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11월 첫째 주, 이미 어느덧 11월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력에 따르면 12월이 이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12월에 시작되는데 기독교는 교회력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12월을 새해의 시작이라고 여깁니다. 어찌 보면 새해가 이제 한 달 남게 된 시간이 된 거죠. 2023년을 호기롭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뭐하고 산 건가, 올해도 이루지 못했네 라는 것들이 스쳐 지나가실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허탈한 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군요. 평범하게 별일 없이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해를 아쉬워하기보다 그래도 이렇게 한 해를 잘 견뎌낸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다독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 해가 끝이 났다라는 것은 또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절망에 휩쓸리지 않고 용기를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뒷장으로 점점 이어져 가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그 대립은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척점에서 예수님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비난하기도 한 많은 종교 지도자 집단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집단이 이제 바리새파입니다. 율법학자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근데 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간의 대화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제 바리새파 하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듭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파의 태동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파가 처음 시작했을 때 태동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사뭇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처음에는
무브먼트였어요. 어떤 운동을 가르치는 것을 바리새파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유대에 셀류코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가 압제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제에 대항해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운동은 이 마카비 전쟁에 기원을 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그대로 승계한 운동이 그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무엇보다 바리새파는 당시에 종교 귀족 정치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일으켰던 평신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이 종교, 이 귀족 정치에 대항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이 열성적인 평신도들이 일으킨 운동이 이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절망과 유혹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했던 이 조상들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내 삶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다가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그 정신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 처음의 뜻을 이 바리새파가 대가 지나갈수록 이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함과 열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열정이 왜곡되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의 권위는 인정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들은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하신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1절부터 11절이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따르지 말아야 할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행실이 뭔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걸 딱 읽는데 내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말과 행실이 안 맞잖아요. 말하고 다짐한 대로 했다면 우리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올 한 해만 돌아봐도 내가 다짐한 것들, 내가 말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들,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충고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했을까요? 배운 거? 성경에서 배운 거? 그대로 했어요. 반이라도 했으면 아마 성공했을 겁니다. 반이라도 그대로 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늘 말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은. 저는 저야말로 태생부터 바리새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100% 이루어내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지만 오늘 설교한 말씀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켜낼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저희 아이들을 몇 번 혼냈거든요. 사랑을 그렇게 외치면서도 또 혼을 내는 모습들. 그것도 되게 합리적으로 혼냈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혼을 내다가 이렇게 분노가 혼자 올라와가지고 막 화를 냈던 이런 거. 오늘 하루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 기준으로 말씀과 행위가 온전히 일치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바리새인이라 불려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는 걸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조심해. 그거 따르지 마. 그러니까 너희 일치해. 이 의미로 하셨을까? 물론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단순히 그러한 의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아. 얘들이 말은 하는데 말을 행하진 않아 라고 하시면서 뒤에 단서를 하나 붙이십니다. 자, 말씀을 행하지 않아. 말과 행동이 달라.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라고 단서를 붙여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 말과 행동이 다른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자기는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어디서 보고 있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안 지켰으면 얼마나 안 지켰었겠어요. 이 사람들 자부심이 뭐죠? 말씀 잘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불일치했으면 얼마나 불일치했었겠어요, 사실. 저희보다는 훨씬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산 모습을 내가 돌아보면 내가 말씀만 지키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킨데 이게 우리의 자존심인데 라고 억울했을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은 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짐을 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행한다라고 생각할 때 개인의 경건 생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내가 말씀을 잘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가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말씀을 행하였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 너는 말씀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 수양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돌을 닦아서 이치를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해서 3층 천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람들 속으로 보내셨어요. 가르치면 사람 속에 다시 보냅니다. 실패해서 돌아와서 가르치고 다시 사람들 속에 보냅니다. 여기서 네가 열심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제사를 충실히 드리고 막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개인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소외된 이들을 돕고 억울한 이들의 신원을 들어주고 그들의 설당이 되어줄 때, 그 짐을 함께 질 때, 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질 때 하나님 말씀, 너희가 말씀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사람들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 말씀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짐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익숙합니다. 이건 어떤 짐이고, 이 짐은 어떤 모양이고, 이 짐은 어떻게 생겼고, 이 짐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짐은 이래서 안 좋은 거야 라고 짐을 설명하는 것은 꽤나 익숙해요. 잘 분석합니다. 반면에 그 짐을 함께 지려는 노력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짐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당신의 짐을 함께 질 등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이 어떠한지 잘 몰라서 우리에게 분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짐을 함께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주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오를 거예요. 하나는 몸을 팔던 여인을 이야기고, 또 하나는 거지 나사로, 부자 집에 있던 거지에 대한 이야기, 두 개가 우리는 좀 떠올릴 수 있어요. 자, 몸을 팔던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을 앞에다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얘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 여자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손 좀 거둬. 그 손 좀 거두고 그 여인을 살피십니다. 이 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여인이 있는 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나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겼네요. 이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을 치우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 내가 모르지 않아. 그 사람 좀 돌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쫓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분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짐꾼으로 부름받은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서 높은 곳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짐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 부름받은, 그렇게 구별받은 곳입니다. 세상은 다 지옥 가는데 너희는 천국 가기 위해 구별받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곳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개인 종교에 머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되어졌고요. 너무너무 멋져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삶, 그리고 옷차림 모두 세련되고
멋있어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옷에 먼지를 묻히기 싫어합니다. 그 옷에 짐을 지기를 싫어합니다. 개개인은 똑똑해지고 개개인은 성경 지식도 많이 아는데 교회는 점점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 짐을 지우고 자신은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개인의 경건함에 머무는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짐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짐을 지지 않는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짐이 없을 때가 평화가 아닙니다. 짊어질 짐이 없을 때 평화가 아니라 짐을 함께 질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회당도 가고 장터에도 갔습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했던 이유가 뭐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르지 말아야 할 바리새인들의 행실로 삼은 두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행동들이 쭉 나오죠. 근데 여기 경문곽이라고 나옵니다. 아침에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데 이게 영어 단어로도 굉장히 생소하니까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스페링 읽고 말았는데 이게 한국말로도 경문곽인데 이게 한자잖아요. 경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곽이라는 것은 상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문곽이라는 게 한 요만해요. 사진을 보면 한 요만합니다. 근데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상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 13세 이상이 되면 기도할 때 이 경문곽을 이렇게 검은 띠를 써가지고 옛날 쪽처럼 이마에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왼팔에 경문곽을 걸어요. 기도할 때 이걸 묶고 걸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평소에도 이걸 차고 다녔다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문곽을 크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크게 만들고 이걸 쓰고 차고 다닌 겁니다. 또 당시에 서기관들이 시장에 나갈 때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나가고 어디에 성전 앞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경건함에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경건하신 분, 믿음이 좋으신 분, 오셨군요.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시장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시장이 자꾸 나가는 거죠. 이거 계속 차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랍비. 오늘 성경을 보면 랍비라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선생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이들은 이야기하더라고. 난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다 신격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신격화시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의 큰 위험이 여기에 있어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목사가 그렇죠. 목사가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목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역할로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장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데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그렇게 받고 싶어 했을까? 경건하다라는 이야기를 왜 듣고 싶어 했을까? 당신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듣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알듯이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정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 결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내가 여기다 채워 넣어야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유독 나 잘했죠?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했죠? 그럼 자기가 뭘 하면 잘했죠? 잘했죠?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이죠? 내가 잘해야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것으로 나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에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렸던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예스를 받고 싶은 겁니다. 시장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랍비님, 선생님, 말씀을 잘 지키시는 경건하신 분이라는 말을 들어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경건에 힘쓰는 이유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혜인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를 이렇게 아빠 이렇게 여기 잠깐 앉아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단어는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했어요. 아빠, 내가 만약에 이거 하면 뭐 이거 해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문장은 기억.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희 아이는. 아니, 그거 안 해줘도 해주지. 그거 안 해도 내가 해주지. 네가 그거 안 해도 아빠가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만약 이거 하면 받아주고, 만약 이거 하면 인정해주고, 만약에 이거 해주면 사랑해주는 거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춰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총받은 사람들입니다. 웨슬리는 사람의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노예의 신앙이 있고 하나는 자녀의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노예의 신앙은 만약이 들어간 겁니다. 만약 이거 하면, 만약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거나. 그래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녀의 신앙은 뭐죠? 만약이 없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은 아버지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아버지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자격을 다 갖춰서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이야기합니다. 노예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자녀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이유는 자격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일하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이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터전 위에 올리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인정이라는 것이 끝까지 가지 않고 언젠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정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사는 성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또 인정받기 위해 내가 아닌 다른 가면을 쓰게 돼요. 쌓아 올림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가면을 쓰게 되고 나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해도 살 줄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도로서 인정받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풍족함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에 자기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세워놨어요. 그러니 자신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이를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실력을 갖추는 것으로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인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에 두 발을 딱 붙일 때 바울처럼 굳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면을 만들고 지쳐버린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얼굴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위에 나를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라고, 네가 인정받을 수 있게 너를 만들어가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는 것,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나를 세워갈 수는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와 같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인정과 자격에 나를 세우지 않고 나는 이미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하나님 나의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명랑하게 두 다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시 일어난 우리는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짐을 함께 지어나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짐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상 이야기하듯 내 눈에 구멍난 곳은 지적하기 위한 것보다 나의 손가락으로 메우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품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